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사무엘하 2장이죠. 2장. 오늘은 요거 두 개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죠? 지도 하나랑 이제 문제 나간 거 이렇게 하나 이렇게 갖고 계시면 되니까요.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까요? 1절 제가 읽고 2절 성도님들이 읽고 이렇게 교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다윗 사람 나발에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두고 뒤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아니니.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지혜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을 너희에게 맡기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네리아는 아말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하나님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슬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그의 또한 왕에게 있습니다.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네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리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깨우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집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하나님이나 일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가랴의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맡은 누르름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길을 돌아오며 이르되 이스라엘가 너냐 이르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이르시지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붙이라. 내가 너를 저항하며 그에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벌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내가 아브넬의 이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에 이르기가 아이노암 암마 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여호와에게 저희들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정복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누구에게 그의 눈을 쫓기를 주라 명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물러서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리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의 죄를 붙이고 나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요압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우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교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있는 데에 날이 밝았더라. 네, 우리 2장 말씀 듣습니다. 혹시 뒤에 앉으신 분들이 기름이 저기 별로 없어가지고요. 냄새가 나면 바로 끄셔야 됩니다. 예, 하여튼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30분 갈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죠. 오늘 이제 지난주에 보면 우리가 본 대로 사울이 죽었고요, 그죠?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제 내용들을 보면 사울이 죽었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어가지고 지난주에 보면 어떤 아말렉 청년이 한 명 와가지고 내가 목을 베가지고 다윗 당신에게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다윗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윗이 있고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죠? 죽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보는 지금 이제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제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 사람이 사울이 죽으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여기로 다 이제 왕국을 딱 세울 것 같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들의 생각이.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지가 이제 않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나머지 아들 다 죽었죠. 말기스와 이런 데도 다 죽었잖아요. 근데 한 명이 살아남았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이스보셋이었어요. 이스보셋이었는데 이스보셋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전쟁의 아들들이 다 나가서 아버지하고 다 같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어쨌거나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전쟁이 안 나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 당분간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나라를 그냥 통칭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짧은 기간 동안. 그리고 최소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고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이쪽 편에 이 군사령관이 있습니다. 원래 사울의 군사령관이거든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넬입니다. 요거 제가 왜 설명드리냐면 헷갈려 하실까봐 오늘 등장인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가끔 뭐 옛날 만화 같은 거 보면 등장인물들 너무 많이 헷갈리잖아요. 이제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제 군사령관이었습니다. 사울에. 그죠? 이쪽 편은 누굽니까? 이쪽 편의 군대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누굽니까? 요압이죠, 요압. 그리고 요압의 동생들입니다. 누가 있어요? 아비새 있고도 누구 있습니까? 네, 아사헬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군사령관. 이렇게 이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이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잘 이제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대충 보니까 뭐 하는 얘기입니까? 대부분 싸우는 얘기입니다. 싸우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아름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읽어보시니까 이게 좀 뭐 말이 길고 뭐 싸우고 뭐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인데 어쨌거나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들인데요. 그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다윗에게 언약을 세워서 나라를 이루실 건데 그게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보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좀 보게 될 겁니다. 그죠? 우선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봅시다. 지난주 본문에 보면 1장에 보면 사울이 죽었고 그 소식을 다윗이 접했고 아말렉 사람을 죽였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애가를 부릅니다. 누구에 대한 애가? 사울과 요나단, 그 아들 요나단에 대한 애가를 짓습니다. 슬픈 노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죽음을 슬퍼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오늘 2장 1절에도 보니까 그 후에 하면서 시작하죠. 네, 우리 한번 1번 네, 우리 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문제 1번. 사울이 죽은 이후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 아까 얘기했지만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면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여쭙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요?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제가 지도를 나눠드렸죠. 그죠? 지도 최대한 자세히 꼼다고 뽑았는데 한번 보세요. 없으신 분들은 옆에 사람하고 같이 보시고 여기에 보면 지금까지 다윗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억나세요 혹시? 다윗이 어디에 있었는지? 땅굴목 관련된 네? 광야의 땅굴 같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돌아다녔는데 사무엘 이 상해 후반에 보면 명시적으로 나타납니다.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시글락이죠. 자, 시글락입니다. 시글락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 안 보이시죠? 자, 여기에 보면 여기 황토색으로 된 데가 북이스라엘 땅이고요. 이스라엘 땅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녹색이 유다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 바닷가 쪽으로 여기에 보면 블레셋 있습니까? 글씨? 블레셋 아래 보면 이름 있죠? 뭐요? 시글락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게 시글락 땅, 팔레스타인 땅. 지금 가자지구가 요쪽 이렇게 구석 쪽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거나 요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그래서 여기 이제 시글락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가리까? 여기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이렇게 이제 엿듣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래요?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그게 이제 이번 문제인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렇게 나오죠. 헤브론. 어디입니까? 헤브론. 예, 여러분 노란색으로 친절하게 색칠이 되어 있어요. 녹색 부분에 노란색으로 찍혀져 있어요. 거기 어디입니까? 네, 보이십니까? 희미하게 헤브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브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 다윗이 어떤 지파예요?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랫부분은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가리까 라고 얘기하니까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헤브론. 여러분 혹시 헤브론이 어떤 땅인지 혹시 아십니까? 헤브론. 우선은 헤브론으로 갔다. 그리고 여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해놨다라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는 무슨 얘기입니까? 남유다에서 가장 넓고 중심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죠. 여기도 노란색 보면 각 나라의 수도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맨 아래 보면.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했는데 혹시 성경에서 헤브론이라는 곳 나온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옆에다 친절하게 문제에다가 친절하게 이번 문제에다 친절하게
가로 해놓고 제가 주소를 달아놨죠?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누가 나올까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근데 특별히 13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근데 이때 누구하고 헤어질까요? 그 조카? 롯하고 룻하고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죠? 룻은 남자 여자예요. 여자 루키가 있잖아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그죠? 근데 롯하고 헤어졌죠. 그래서 롯이 어디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잖아요. 그 보기에 좋은 땅.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렇게 가고 나서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장소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하신 그 장소를 얘기할 때 거기가 어디입니까? 헤브론이에요. 13장에서. 근데 한 곳이 더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사사기 1장 사사기 1장 2절입니다. 사사기 1장 2절. 사사기 1장 20절을 보면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누구에게 줬다고요? 헤브론을? 갈렙입니다. 갈렙. 네, 갈렙.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 아브라함이나 특별히 우리가 사사기 그리고 이제 그 근방에서 여호수아에서 보는 갈렙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좇아서 사실은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의미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땅이 아니라 거기 헤브론에 꼭 그래서 가라라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그랬다. 왜냐하면 그 땅은 유다 지파에게 속한 땅이고 그 다윗과 함께한 자들 최소한 남자만 몇 명이었어요? 최소한 남자만 600명이었고 사실은 그 이상 가족들과 자녀들까지 합하면 엄청 많겠죠. 그 사람들을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데가 큰 도시여야 될 거 아닙니까? 큰 성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가 유다 지파에서 헤브론이었는데 그 헤브론이라는 곳은 바로 아브라함이나 혹은 믿음을 좇아서 하나님께 주신 땅을 차지했던 누굽니까? 갈렙과 같은 사람들과 연계가 있는 땅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헤브론이라는 땅의 이름 자체가 이 교제라는 이름입니다. 뭐라고요? 교제라는 뜻을 헤브론이라는 지명 자체가 사실은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특별히 헤브론으로 가라라는 것은 정말 어떤 지역인 헤브론이지만 동시에 그것들이 상징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원래 이스라엘 왕으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사울을 부르셨죠. 그죠? 근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실 때에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울에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내 이웃에게 이 나라를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도 보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미 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보게 되겠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사울처럼 키가 크고 잘생기고 능력이 좋고 싸움이 잘할 것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 한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걸 사무엘상의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과 뭐 하는 사람이요? 교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사울이 이 말년에 이미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나서 급하니까 블레셋이 전쟁하러 왔으니까 당장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평소에 안 믿겠다 하는 사람도
교회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자기 발등에 불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신을 찾습니다. 신을 찾아요. 에이, 또 신을, 우리가 또 교회니까. 신을 찾는 게 말고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죠?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밈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없었어요? 교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죠? 이걸 아주 이게 이스라엘 나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아주 핵심적인 일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것. 여러분, 구약 말고 신약에 나오는 똑같은 이름 가진 사람 아시죠? 사울. 그가 나중에 이름이 뭐가 됩니까? 사도 바울. 바울이 되잖아요. 그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말로 아주 쉽게 해서, 교회 일에 열심히 했습니까? 열심히 안 했습니까? 열심히 했잖아요. 막 이단들 죽이러 가고, 막 담배 세고 막 가잖아요. 막, 그 공문 받아가지고 내가, 그 고난해가지고, 그죠? 그런데 아주 열심히 특심이라서, 열심히 특심인 것으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했죠. 기억나십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때 그 다메섹 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거기서 뭐라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를? 그죠? 그러니까 나를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가두려고 했는데 가두려고 막 가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거,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의 중요한 이 초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맞습니까? 정말 맞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우리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리고 너에게 뭘 주겠다? 청일세 주겠다. 청일세 어디 있습니까? 네? 청일세. 여러분 주머니에 있습니까, 열쇠? 청일세. 그럼 베드로에게 준 걸까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하이델베르 공부할 때. 교회에 주세요. 그럼 교회. 여러분 교회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주머니에다 청문 열쇠가 있는 겁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된 주인이시고 머리된 교회니까 교회를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쉽게 해서 집사님 말씀도 맞아요. 근데 그 이해만 딱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 장로교의 모습을 잘 드러낼 수가 부족하겠죠. 없다기보다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교회에 뭘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죠. 뭘 주셨습니까? 특별히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를 주셨죠. 근데 그게 당회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이제 교회에 가지고 있는 이 7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성찬하죠? 우리 이번 주에 성찬했죠? 그죠? 그 성찬은 누가 떼줍니까? 제가 대단하죠. 떼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제가 없어. 그럼 집사님들 중에 연배 가장 많으신 분이 한 분이 와서 대표로 뗍니까? 아니죠?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우리 이미 이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그 떡을 떼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예배부에서도 봤지만 목사가 떼는 거죠. 근데 목사가 대단해서입니까? 그 직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서 하는 거죠. 그럼 누구나 다 뗄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그것들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전하죠. 여러분 말씀 읽어요? 자신이 없어요 요즘에. 말씀이 있죠. 그죠? 그런데 아무나 설교합니까? 주일에? 제세례파나 이런 사람들 아무나 해요. 막 기도하다 갑자기 감기 오는 사람이 아무나 하거든요. 그런데 우린 그렇지 않죠.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성도들에게 떡을 떼어줄 때에 성도들은 그 떡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이게 천국 열쇠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치리해 주신 고난으로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목사의 권위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잘생긴 거? 전 잘생기지 않았지만 잘생긴 거? 키 큰 거? 이런 거랑 아무 상관없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주신 성례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 제가 왜 할까요? 이 얘기 제가 왜 할까요? 아까 그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오늘날 살아가면서 거의 다 아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치리에는 순종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 회원가입할 때 우리 여러 번 보셨죠? 우리 벌써 우리 교회 떠나가신 분들도 있지만,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다시 간 분들도 있지만, 우리 회원가입 한 세네 번 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세 번째에 혹시 기억나세요?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치리에 복종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오후 시간에도 결혼에 대한 결혼식에 대한 모범을 할 때 우리 막 그런 얘기 해가지고 다 못 끝냈잖아요. 우리 다 못 끝냈거든요. 하다가 왜 못 끝냈냐면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아니 그 둘이 좋다는데 어떻게 결혼을 시키냐 이런 얘기가 우리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잖아요. 성경에 비추어서. 근데 이제 그런 게 뭐냐, 교회의 치리에 순종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한 거랑 아무 상관없이, 아멘한 거랑 아무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뭐냐? 우리 거기에 아멘하잖아요. 아멘하는 게 되게 편하니까 아멘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치리에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이 문제는 바로 고러한 문제. 그러니까 내가 뭐 선택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냐 안 하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지.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 천국의 열쇠의 권한 가운데에 내가 순종할 것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이 나타나는 이 다윗이 가지고 있게 되는 왕직이라는 거, 그리고 다윗이 정말 나중에 왕국의 왕이 되죠. 그죠? 근데 모세율법에도 보면 왕이 되면 옆에 뭐가 있어요? 항상 모세오경,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요. 근데 그거 왜 왕 옆에 왜 갖다 놨을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대로 있고 왕은 왕대로 있어가지고 왕이 내 마음대로 통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막 헌법 개혁안 이런 거 돼가지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되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 그 왕의 직분이 우리가 봤을 때는 사울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무엘상에 나타나죠. 근데 그게 우리들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본주의적으로 보면 너무한 것 같은데,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순종되어진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왜? 그 나라의 주인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니 그 앞에 선자 사울이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졌어. 그럼 죄가 안 돼요. 그거 말이 안 되는 일들을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다윗을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유다 어느 지파로 갈까요? 어느 나라, 어느 성읍으로 갈까요? 라고 했을 때 진짜 물리적으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것에다 수용할 수 있는 성은 헤브론밖에 없었지만 동시에 그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사울은 그러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번, 우리 한번 김기수님 읽어주실래요? 3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다윗이 보인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네, 이제 헤브론으로 다 가게 됩니다. 헤브론으로 갔는데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근데 4절에 보니까 점 있죠. 4점 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에게요?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이 누구다?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여기 염에 있고 사에 있고 요단강 쭉 있고 여기에 보이십니까 여기? 여기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희미하게. 한번 보이세요? 네, 보이세요? 여기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마하나임 있고 그 위에 보면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아주 희미하게 있죠. 네, 거기에요, 거기. 이제 거기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벳산에 달려있는 그 사울의 시체를 걷어가지고 갔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그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5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요? 칭찬하죠. 그러니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의 일생 동안 수십 년 동안 다윗을 뭐 하려고 했던 사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만약에 저처럼 세속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면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그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했다는 그 사람들이 선대해줬다는 거죠. 잘 믿어줬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복의 정치를 해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걔네들한테는 뭐 예산도 안 주고 뭐 이렇게 하든가.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말하는 걸 보면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뭐한다?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한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특별히 5절에도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6절에 아까 읽었듯이 6절 하반절에 보면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선한 일을 사울에게 했다. 근데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루키 볼 때 얘기했잖아요. 헤세드가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 다윗의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서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겠다 이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선대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합니다. 원래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에게 암몬 족속이 막 쳐들어왔을 때 너희 다 죽여버리겠다. 우리 이제 화친하자 그러니까 안 된다. 너희 문화차 빼기 전엔 절대 그런 일 없다. 이때 사울이 싸워가지고 이긴 거 아니에요. 길르앗 사람들 구원해 준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은혜를 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요체는 뭐다?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룻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보아스는 누구를 선대해요? 룻과 나오미를 선대하죠. 마치 그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선대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왜 내가 너희를 선대하냐? 그 이유는 뭐예요? 나의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에게 뭘 베푸셨다? 헤세드, 인애를 베푸셨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선대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뭐 전에도 봤지만 이 사람들이 봤을 때에 특별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다윗을 누구라고 볼까요? 다윗에 대한 감정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마음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나쁠 그죠? 왜? 이 사울이 죽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은 다윗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블레셋에 있었지만 그 전쟁을 할 때 사울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할 때는 나오게 됐잖아요. 우리 전에 봤듯이. 그죠? 물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결국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싶은 거야. 사울의 기본적인 마음은 이거였습니다. 지금까지 왕을 할 때도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장하고 때로는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뭐에 이용한 거예요? 나를 만족시키는 것에 이용해왔죠. 그런데 이거 볼 때 우리가 전에도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안 그랬는데 사울이 혼자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계속 봐왔듯이.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면에서 봤을 때에 어떻게 보면 이제 다윗은 이 사람들을 선대로 베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굉장히 이제 선대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 한번 4번 한번 우리 승리 형제 읽어줄래요? 사울의 왕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나라의 특징은 다윗의 그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나라를 이루고 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누구의 나라가 나옵니까? 예,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한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앞에 원래 그러나 이렇게 붙어져 있어요. 8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에 8절 앞에 그러나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나 하면서 누구의 나라가 나와요? 그래, 이스라엘 나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인데 이게 웃겨요. 아브넬인데 이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 이스보셋이 사울의 남은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보셋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수치의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수치의 아들. 근데 누가 자기 아들 짓고 수치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수치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름 지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 뭐 여기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역대상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에스바알이에요. 에스바알. 에스바알. 여러분 들어보니까 이름이 뜻이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은 바알이 들어가잖아요. 바알. 에스바알 뭐냐면 바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알이 존재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역대상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선 이스보셋이라고 나옵니다. 수치의 사람. 그러니 아마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에스바알이 원래 본명인데 이 역대기를 기록할 때에 이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전쟁에 아들들이 다 나갔는데 이 사람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 때문에 이 사람이 마치 별명처럼 붙여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넬의 아들 아브넬. 넬의 아들 아브넬이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갑니다. 그러니 실권자가 누구예요, 사실은? 그렇죠. 아브넬이에요, 아브넬.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도 저게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군사령관 아브넬이 실권자예요, 실권자고 이스보셋을 거기 본문에서 보면 어떻게 한다요?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9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온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누구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입니까? 이 사람들의 선택입니까? 사람들의 선택이라는 것을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울의 왕국과 사울의 나라가 그렇게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넬이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을까요? 아브넬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아브넬이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 사람 이스보셋 팔아먹으려고 넘어가거든요. 다윗한테.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되게 웃겨요.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은 거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스보셋을 굳이 붙들고 데리고 건너가서 마하나임으로까지 건너가가지고 요단강 동편이거든요. 왜 굳이 건너가서 막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정치적인 계산, 자기 유익, 자기 이익에 붙들려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누구하고 똑같아요? 사울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왔죠. 그럼 반대로 그러나라고 했으니까 그럼 다윗의 나라는 어땠습니까? 다윗의 나라는 1절에도 우리가 본 대로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지지로 이제 왕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아주 동일하게도 이스보셋에 대한 아까 우리가 봤던 8절에서 10절의 기록과 같이 같은 말들을 사용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그죠? 여기 보면 1절에도 뭐라 그래요? 몇 주 아래에 내가 성을 가리니까 올라가라 뭐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어떻게 하고?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했다. 근데 이게 이 데리고 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이 단어들이 똑같이 이스보셋의 기록에도 쓰이는데 그 뉘앙스는 전혀 달라요. 이스보셋의 나라는 사람들이 결정하고 사람들이 왕으로 세워 그리고 심지어는 아브넬이 그를 데리고 간 거예요. 사람들의 선택으로 여전히 사울의 왕국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지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거죠. 예, 한번 5번 한번 우리 퍼집사님 읽어주실래요? 11절 이하에 기록된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결말은 무엇입니까? 예, 12절 이하에 기록된 사건은 뭡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선봉이 누구냐? 12절에 보면 넬의 아들 아브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보면 13절에 보면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 이렇게 됩니다. 저 여기 있었던 아브넬 그리고 저기에 있는 요압. 저 사람들이 이제 대표 주자입니다. 대표 주자로 이제 나와서 자 뒷장 지도에 넘겨보면 큰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 뒷장에 보면 여기 아래가 헤브론 있습니까? 여기 별표되어져 있는데 헤브론 있죠? 여기 유다의 왕국입니다. 근데 여기에 반대쪽에 맨 위로 올라가면 여기 마하나임 있습니까? 네, 마하나임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로 건너와서 요단이 건너와서 그리고 이 사람들도 여기로 가서 어디서 만난 거예요? 이 경계 지점 어디입니까? 기브온에서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기브온. 그래서 이걸 기브온 전쟁이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그게 이제 보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뭐 하자? 겨루게 하자 합니다. 이 겨루게 하자가 무슨 뜻일까요? 겨루게 하자. 겨루게 하자 이거 뭘까요? 근데 그 뒤에 보면 되게 웃깁니다. 겨루게 하자 하고 이쪽에서 12명 저쪽에서 12명 나옵니다. 16절에 보니까 뭐예요?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졌다. 그러니까 이게 이 주전 10세기 막 이런 부조 같은데 이렇게 보면 이런 게 나와 있대요. 남자 둘이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둘이 싸우는 게 아니라 상대방 머리끄댕이를 잡고 이 긴 칼 말고 단검으로 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겨루기, 그냥 이렇게 마치 싸움 비슷한 뭔가 태권도의 겨루기, 대련 이런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목숨을 건 그런 싸움을 대표주자로 나와서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비슷한 거 하나 봤잖아요.
언제? 다윗하고 누구 싸울 때? 골리앗하고 다윗이 싸울 때 전부 다 나와서 대병전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윗하고 골리앗 대표주자가 나와가지고 싸우고 나서 골리앗의 머리를 딱 베버리니까 딱 이제 전쟁하고 걔네는 이제 기가 죽어가지고 다 도망가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렇게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12명이 다 나가서 어떻게 됐대요? 싹 다 죽었어요. 일제히 쓰러졌다 나오잖아요. 16절에. 그래서 여기를 헬갓 하수림이라고 불렀다. 그죠? 날카로운 칼의 밭, 뭐 이렇게 불렀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어떻게 됐다? 패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승리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승리했어요. 승리했는데 아사헬, 저기에 보면 요압, 아비새, 아사헬이죠. 아사헬이 달리기가 빨랐나 봐요. 그러니까 막 쫓아간 거예요. 끝까지. 쫓아갔어. 누구를? 아브넬을 쫓아갔는데 두 번이나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이미 읽었기 때문에. 두 번이나 뭐라 그랬어요? 쫓아오지? 말아라. 야, 그냥 뭐 공을 세우고 싶으면 저 옆에 있는 청년들, 나 말고 우리 편에 저 다른 놈들, 이 얘기하는 아브넬도 웃기죠. 저 놈들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그거 갖고 와서 공 세웠다 해라. 그런데 끝까지 계속 쫓아가죠. 그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죽은 게 아니죠. 처참하게 죽었죠? 창이 그렇죠. 그런데 그게 잘 보면 23절에 보면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빼들고 나갔다. 이거 뭔 얘기예요? 창으로 찔렀습니까? 창으로 찌른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창으로 찔렀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보면 자세히 보면 창 뒤에 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루가 뚫고 뚫은 거예요. 그냥 자루로. 그러니까 아예 상대가 되어지지 않은 상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뚫어서 죽여버리고 그게 얼마나 처참했던지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거기 앞에서 다 추격하다가 그 앞에서 다 서서 그거 이제 보는 막 그런 상황이 됐어요. 우리가 뭐 여기를 자세히 볼 건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계속 쫓아오니까 27절에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아브넬이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하겠느냐 우리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27절에서 요압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진작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실마리를 제공하지 않았으면 뭐예요? 너네 12명 우리 12명 나와가지고 겨루기 하자 이 말 안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다라고 그 실책을 누구에게 돌려요? 이 아브넬에게 돌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개혁 한글에 보면 흔단의 말을 내지 아니하였으면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서 전쟁이 이제 끝나고 아브넬과 그 부하들은 죽도록 해가지고 마하나임 땅으로 이제 밤새도록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내용이 30절 31절인데요. 뭐라 그래요?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몇 명? 19명과 아셀이 없어졌으나 몇 명이 죽은 거예요? 20명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 보면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 왜 굳이 기록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종이 담아서 쓴 거 아닙니다. 이거 왜 썼을까요? 굳이? 하나님이 도우셔서 짜내는 것 같고 맞습니다. 많이 주겠다. 그렇죠, 많이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뭐 싸움 잘했다 뭐 이런 말이 아니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를 세우실 거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뭐 전쟁을 잘했다, 쟤네가 전력이 강했다 이런 얘기보다 하나님께서 정말 비교가 안 되는 숫자잖아요. 그죠?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 자체가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윗을 들어서 왕을 세우실 거다. 통일왕국을 세우실 거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거다라는 내용을 사실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우리 6번 한번 송지선님 읽어주실래요? 이와 같은 사건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 뭘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전쟁 얘기를 쭉 쓴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 그 집에서 이거 쭉 읽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전쟁한 거 실컷 보고 창세기에 우리 전에 볼 때도 막 그랬잖아요. 아, 이 창세기에 왜 이렇게 야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더구나 이건 거의 무슨 어디 막장 드라마에도 안 나올 얘기들을 왜 이렇게 기록해놨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도 보면 결국은 칼 가지고 싸워 죽인 얘기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스보셋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뭐 우리 나라를 세우고 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군대는 위대하다. 하나님의 군대는 위대하다. 그럼 우리도 오면서 싸울까? 이런. 근데 이게 결국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뭔가를 사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1절부터 8절까지 나타나는 다윗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 그가 다윗의 왕국 유다 나라를 세우는 내용들을 보면 그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뭘 드러내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잘 드러내죠. 그죠? 길르앗 야베스한테도 그렇게 안 했잖아요. 무참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네가 감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선대해? 그 나쁜 놈인데?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반대로 다윗의 군사들이었던 요압과 그 이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9절, 12절부터 마지막까지 보면 어때요? 뭐 이스라엘 나라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 피 흘리죠. 전쟁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 전체가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체가 무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는 나라인가? 그렇습니까? 다윗의 훌륭함 때문에 나타나는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본문이 그래서 약간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아사엘 죽었죠? 그죠? 우리 나중에 보면 아브넬 죽어요. 누가 죽일까요? 여러분 깨끗이 생각해보면 아사엘을 아브넬이 죽였잖아요. 그럼 아브넬 누가 죽일 것 같아요? 요압이 죽겠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평가되게 해가지고 숫자 나눴지만 여기 20명 되고 360명 죽었다면서요. 그죠?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서로 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서 누구 죽이라고 했어요? 가나안 족속도 멸절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전한 죽음 벌스 가운데다 이렇게 해놓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쉽게 얘기하면 구약의 교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죽어야 될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블레셋하고 싸워서 뭐 전쟁을 해가지고 뭐 죽는다? 그럴 수는 있겠죠, 그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 그리고 여기에 나와있던 아까 이 사람이 보여주는 것도 결국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그러한 열심히 결국은 자기의 야망, 명성을 위해서 그 목적에 몰두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요압이 이제 나중에 다윗의 유언 때문에 이 사람이 죽거든요. 아브넬 죽고 이 사람은 결국은 이스보셋을 붙은 건 뭡니까? 자기의 어떤 지혜와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압은 이 사람은 천상 군인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요압이 누구도 죽입니까? 다윗의 아들. 다윗의 아들 누구 죽이잖아요. 그 압살롬도 죽이죠. 그 이상하죠? 저 사람이 저렇게 죽는데 이따가 3장에 다음 주에 3장을 보면 아브넬 죽고도 되게 슬퍼하거든요. 왜냐하면 피를 보지 않고 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어쨌거나. 그런데 결국은 요압이 모든 피를 다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면 어때요? 영화 같은데 보스 보면 1인자는 손에 피 묻혀야 묻혀요.
안 묻히고 그 아래 애들이 처리해주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보면 다윗이 아 그래 나는 그 너네 참 잘 알아서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다윗이 원했던 건 그런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히려 저 사람들이 저러한 일을 하는 것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세속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이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 전에 공부했잖아요. 종교개혁사, 그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이거 우리 왜 공부해요? 우리는 장로교들이니까 고대로부터 물려온 문서를 받아서 이것을 지켜야 되겠다 이럽니까? 이겁니까? 그걸 왜 공부했어요? 거기서 우리가 얻은 게 뭡니까? 하나님 교회를 이루는 것도 그 교회를 이루는 세세한 부분들이 다 어디에 근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투영하여 반사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그게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교회를 보면 교회에 아브넬 같은 사람들, 요압 같은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막 이렇게 천사 같은 사람들만 있어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사람들만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망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세요. 이렇게 쳐 죽이고 서로 죽이고 막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의 교회인데 두려워할 줄 모르고 이스부스를 들어가지고 막 뒤에서 이간질 시키고 막 어떻게 조정해가지고 나중에 사울의 첩을 취하잖아요. 아브넬이. 그죠? 우리 3년에서 볼 거예요. 지금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스부스는 사울의 아들인데 아무리 사울의 첩이라도 그 첩을 누가? 아브넬이 취하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 나라도 얘는 왕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얘가 사장이 아니라 무슨 사장이에요? 바지사장이죠. 그러니 이러한 일들을 벌인단 말이에요. 그 구약에 보면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합니까? 그러니 다윗 시절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기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작은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왜 이런 내용 적혀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것보다 더 심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접하는 내용이 이것보다 더 처참하지 않습니까? 그죠? 눈 닫고 귀 닫고 살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들이 이런 얘기들이 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때요? 우리는 막 절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린 사람들이야. 내 주변에 있는 저 성도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내 뉴스 보니까 야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저런 거예요? 나 교회 실족해서 안 다닐래요. 에? 그 사람은 성경을 잘 모르는 애 같은 사람. 그러니까 교회는 원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오히려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고난이 유익입니까? 고난당하는 게 유익이에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고난 나한테 안 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한테는 오고 와도 나한테는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다 한 번씩은 아무리 적어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근데 그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처음에는 내가 막 아프고 이러면 어때요? 하나님 날 버리신 것 같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내가 하나님도 별 수 없구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일사님 안 계시지만, 우리 같이 이제 책 모임하고 막 그 세계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데 넘어져도 이마가 다치셨잖아요. 그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때로 아프잖아요. 나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근데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발견되고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다, 혹은 우리들이 보는 사람들이 악하다, 저 인간은 왜 저런지 모르겠다, 저러면서도 목사래, 장로래, 집사래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막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본문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이후에도 보면 다윗이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뭐 가끔 삑살이 나는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땠어요? 잘했죠? 잘했죠? 그럼 다윗이 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네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서 아유 다윗도 그렇고 참 저 스르야의 아들들도 그렇고 참 인간들이 하나님 참 은혜가 많으시네. 천만에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은혜가 많으신 거지 저 사람들 보고 욕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거든요. 아주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우리가 읽었지만 2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브넬이 요압한테 말하는 겁니다.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했느냐? 네가 언제 우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우리들 쫓기를 그치라고 명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거를 아주 쉽게 번역하면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언제까지 그 칼이 우리 사람을 집어삼키게 하겠냐, 삼켜야 하겠냐? 이 일이 결국은 우리 상호간에 고통을 끝날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원어로 얘기하면 아까 언제까지 그 칼이 사람을 삼켜야 하겠느냐? 굶주린 칼. 다른 얘기하면 칼이 먹겠느냐? 언제까지 우리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사무엘하 11장 25절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제목이 아주 딱 박혀있어요. 뭐라고 박혀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좋아가지고 제목이 박혀있어요. 뭐라고 박혀있습니까?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 사무엘하 11장이에요. 그런데 11장 25절에 보면 25절에 다윗이 전령하한테 말합니다. 뭐라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요압한테 가가지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요압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래요.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이 단어를 굶주린 칼이 먹는다라는 똑같은 단어를 아까 26절에서도 여기서 다윗이 또한 그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밧세바가 임신했으니까 우리아 데리고 와가지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 데리고 와가지고 동침해라. 근데 우리아가 동침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니까 쫓아내가지고 가장 앞에 선봉에 서게가 해가지고 죽었죠. 누가? 우리아가 죽었죠. 그런데 요압이 뭐라 그래요? 야, 그 일로 걱정하지 마라. 칼은 나 누구나 삼키는 거 아니야. 요압이 했던 얘기, 아브넬이 요압에게 했던 얘기와 똑같은 얘기. 물론 두 본문 다 요압이 속해 있고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다윗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다윗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잘 됐냐? 그것이 아니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주권이 교회를 붙들고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지 사람들의 헌신, 사람들의 노력 뿐만이 아니라 혹은 저 스리아의 아들들처럼 아브넬 같은 사람이 있다 해도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지역 교회는 망할 수 있죠. 계시록에 있는 교회들 망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야.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고 수려의 아들처럼 삽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반대,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인 줄 알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싶은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3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아브넬 죽이거든요. 예, 끝입니다. 아브넬을 결국은 요압이 죽이거든요. 3장 39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하여서 수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어다.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왕인데 내가 저 요압과 저 쟤네들을 전혀 제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맡긴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시편 기자들의 모든 기록이에요. 이렇게 해서 요압이 아브넬 내 동생을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봐. 죽였죠? 그죠? 그럼 다윗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눈감아 주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이 세상에 올릴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다윗에게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토로하는 다윗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런 식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의 오늘 신약의 교회들에게 교훈하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가 누구의 것이냐 하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다윗 왕국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본문으로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혹시 오늘 질문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 교훈을 오늘 우리들도 좀 받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들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 있는 여전한 죄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우리 형제들에게 그런 것들이 보일지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죠? 하나님 말씀에 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또 교회를 이루기도 합니다. 요압과 같이 하는 것이 아브넬 같이 하는 것이 참 합리적인 판단이고 좋아 보일지라도 그게 아니라 그건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